할렐루야. 네, 우리 전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뻐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만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와 함께 길가는 것, 같이 길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영원 전부터 우리 곁에 계시니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향한 곳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에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위로하러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이름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담아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 앞에 주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갈 것을, 흘러넘칠 것을 우리가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2025년도 8월 10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저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 감춰진 죄와 교만과 완악함을 성령으로 비추사 깨달음과 회개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랑과 싸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자기 자랑보다 타인을 높이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며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 진리요 참 믿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지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재정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전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8월 10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보세전도회와 안나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1박 2일 캠프가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강양자 전도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9월 첫 주부터 이제 일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제 11시 30분 이 예배가 2부 예배고요. 이제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께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어렸을 적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붉은색 여성 옷을 입는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그 남자를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변태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아무리 봐도 남자인데 붉은색 여자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을 봤다고 해보자고요. 얼마나 이상하겠냐고요. 그런데 취재 결과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이 남성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이 우울한 날들을 지내는 중에 아내 옷을 한번 입어봤더니 뭔가 이렇게 감정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후로 그 남성은 이제 붉은 여성 옷만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홍길동을 아실 겁니다. 홍길동이 갑자기 의적이 된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홍길동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은 서자였습니다. 첩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양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신분의 경계가 사라진 세상,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그는 의적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사상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괜히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괜히 쓸데없이 신경질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격이 참 이상하대. 저 사람 참 독특하대.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맥락이.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그 MBTI로 치면 극I입니다. 극I. 엄청 소심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요 제가 대화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어느 날 이 새학년이 되어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막 장난을 쳤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랑 친해? 그리고 이 한마디가 진짜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춘기였던 저한테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이후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람 사귀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수번을 봐야 제가 사람한테 이제 말을 한번 걸까 말까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싹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상만을 봐요. 결과만을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만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다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요 누군가가 좀 독특해 보여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으셨어요.
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끌고 오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이제 본문만 나누면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단순한 문장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이야기고 흐름이 있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맥락에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소심했을까? 왜 다윗은 그 아들의 반란을 내버려 두었을까?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게 다 맥락을 따져보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위치는 어디일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타올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번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의 맥락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이제 고신축 교회를 다녔고요, 총신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이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다녀왔고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정학 목사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과거의 총합이듯이 하나님과의 그 수많은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서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불신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로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한 번의 설교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듯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즉, 믿음이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이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의심하고 확신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형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집니다. 이후 조용히 이제 자신의 삶을 이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돔 땅이 그 피해 지역 중 한 곳이 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돔에 살던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감정만 돋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돕지 않아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롯이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 아니냐, 너가 선택한 거 아니냐, 네가 책임져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좋은 땅을 택했고, 그러니 사람 마음으로서는 그냥 그 롯의 상태를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직접 나섭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4절에 보시면 거느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루크는 그릇을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릇을 비우다. 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진영을 비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힘쓸 수 있는 사람, 전투가 가능한 사람 전부를 동원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삼촌이라고 해도 자기 진영을 비우면서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100명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텅텅 빈 그 진영에 다른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의 진영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할 겁니다. 이 진영에는 여성들과 아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쟁이에요. 피 흘리는 전쟁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318명 모두를 데리고 출정에 나섭니다. 그 낯선 땅 가나안의 중심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돕기 위해 기꺼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주 매우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이죠. 야, 저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지혜로운 행동일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실패한다고 막 도시락 싸들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주었어요. 근데 자기 잘못으로 쫄딱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통장을 탈탈 털어서 도와주시겠어요? 정말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완전히 비우면서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왜냐하면 그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롯을 구할 때 롯만 쏙 빼낸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친척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엄밀히 말해서 이웃입니다. 이웃.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내 백성은 내한테 보내라 라고 한 것으로 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돔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잘못하면 그 네 나라 연합군의 주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야 조카라고 쳐도 아들처럼 여겼었다 해도 엄밀히 말해서 소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일면식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당시 세계관이 이제 지금과 같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였다 치더라도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었다면 적어도 수천, 많으면 수만에 이르는 군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318명이라는 그 적은 숫자의 아브람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왜 자기를 탈탈 털어서까지 롯을 도와야만 했을까? 너무 조카를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 아브라함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포로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지나서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 나그네는
그야말로 그 강자들의 밥이 될 게 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고, 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켜야 했던 그 비참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내를 빼앗기고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뿌리 없는 자. 이 뿌리 없는 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 의지할 곳 없는 자가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가.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이 뭔지 그는 애굽에서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포로된 자의 마음을 말입니다. 기댈 곳 없는 자의 무력함을 말입니다.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자의 절박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전쟁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인권이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포로의 남은 인생은 뻔해요.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약자였고 여전히 나그네라는 그 약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선 거예요. 롯만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끌려갔던 그 소돔 사람들도 구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의 서러움을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 없는 삶은 없잖아요. 아픔 없는 가정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난을 다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듣고 공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참 힘들겠네요, 참 아프겠네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스며드는 아픔, 그 밤마다 숨죽여 울었던 고통, 그건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 아시는 목회자분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이분이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좀 회복하게 되었을 때, 좀 크게 되었을 때 이제 그분이 결심하게 됩니다. 장애인 신학에 대해서 공부해봐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장애인에 대한 신학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나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드러나진 않지만 장애를 가진 듯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까지 건너가셔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요,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스포츠가 없어요. 축구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장애 신학을 공부할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아픔을 주시고 그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쓸 때, 누군가를 붙잡아줄 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도 그걸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낼 때 요즘 별일 없냐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형제자매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건너온 사람. 이 땅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쉽게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뜻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히브리인이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종살이하던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그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마라. 전도를 당해본 사람이 전도한 잘하고요, 새가족이었던 사람이 새가족을 잘 챙겨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도를 당해본 사람이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낯섦을, 그 어색함을 잘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유학으로 이제 가족들과 네덜란드에서 지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저희들을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여러분, 유럽의 기차는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이 높기로 정말 악명이 높습니다. 처음에 제가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신학교가 있는 그 도시로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요, 이 티켓은 받았는데 찍는 데도 없고 뭐 넣는 기계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탔어요. 아내랑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게 맞는지, 타도 되는지,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불안해하는 도중에 아니나 다를까 다 검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얄짤없어요. 얄짤없는데 그 당시 저희 몰골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24시간 비행기를 막 넘게 타고 왔고 막 씻지도 못한 그 캐리어 3개 들고 있는 그 깨재재한 그 에이시안 가족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다음엔 꼭 찍으라면서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요, 네덜란드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이후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겠습니까? 외국인 가족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일로 여기 왔을까? 괜히 도와주고 싶고 뭐 하나 주고 싶고 막 친절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실수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 그 포로와도 같은 시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소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우고 떠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부르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기에 위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인내를 체험했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여전히 내가 용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맨날 그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피곤하셨고요, 우리처럼 배고프셨고요, 우리처럼 외로우셨어요. 우리처럼 유혹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본체시니까 쉽게 물리치지 않았을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도 그건 너무나도 힘든 시험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즉 우리에게 40일을 굶기고 시험을 하는 거나 예수님이 40일 굶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거나 고통의 강도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밤새 기도해도 응답 없는 고통을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아픔도 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겪어봤다. 그 공감, 그 이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비워서 스스로 소돔 땅에 머문 롯을 탓하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구출해 내었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죄를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생명을 던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그 경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지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공감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아픔이 좀 크게 보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멀리만 봐도 그 고통의 그림자를 알아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다라는 건 그저 안타깝다라고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공감해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팠던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눈물 흘려본 자가 눈물 흘리는 이의 마음을 알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막 쿡쿡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손수건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예배에 지난주 소천하신 고 이경렬 집사님의 가족분들, 이제 강행자 전도사님의 가정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은혜를 받아본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위로와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합시다.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합시다.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외로움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치고 얼마나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겪은 그 아픔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이 보인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증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도 다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비싼 아픔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 나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주님,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물을 주님 보시고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아픈 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지, 왜 연약한 자를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나그네입니다. 저희 또한 포로였으며 주님의 은혜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향한 무관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긍휼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 안내, 방송, 교사,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민으로 속으로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 또한 그 고통을 겪으셨기에 주님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의 동병상련의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기적 인간에서 이타적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